말씀의 내용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사망, 심판이 두 번 있는데 두 번째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 영원히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그 죄를 말합니다. 그러면 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져요. 불의를 행하죠. 죄 안 짓는 분 계십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많고 또 언어로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마음이나 생각으로 지은 죄들은 겉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지만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욕을 할 때에도 그거를 욕을 하는 것은 공에 잡히게 되고 미워하는 그 자체를 살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자라고 표현하면 아니 내가 살인을 언제 했다고 살인자. 근데 마음으로 살인하는 건 살인이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을 간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냅니다. 그냥 그 노출된 거예요. 그 노출될 때 우리는 놀라게 되죠. 놀라는 데 있어서 놀라는 것도 놀라지만은 그 놀람과 동시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셔요. 나의 언행 심사나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는 내가 영원히 유황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우리 죄와 범죄와 허물 때문에 그것을 대신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는 죄를 범할지라도 이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건 용서받는 죄죠. 근데 주님을 멀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두 번째 사망까지, 첫 번째 사망도 있지만 두 번째 심판 마지막까지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러한 현실을 알고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져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죄는 져요. 근데 왜 영생을 줍니까?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하신 분이에요.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려고 우리 대신 빚을 갚으려고 우리 대신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대속을 그 일을 감내했어요. 우리가 끔찍할 그러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고 그 고통을 받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저분이 저와 같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만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무슨 죄를 지고 형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 형벌은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주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다고 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다는 것은 죄를 범하고 나서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누구라도 범하는데, 죄를 짓는데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주님과 결부해서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안착하면 이 죄는 사라지게 돼요. 주님은 아주 신비한 분입니다. 그분은 교환해 줘요. 우리 죄를 가져다 주면 그 죄를 용서로 우리에게 되돌려줘요. 우리가 저주를 가져가면 주님께서는 축복으로 되돌려줘요. 그 현장이 십자가라고 하는 교환의 장소예요.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지고 올라가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러한 시야를 넓혀주고, 우리 죄악된 인생들이구나. 누구라도 그 안에 벗어날 사람은 없으나 주님께서 용서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영생이 있다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은 영생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영생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영생은 우리의 생명이 긴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생명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은 영생은 영원하신 분이 계셔요. 영원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게 되면 우리도 덩달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어떤 일을 해놓고 나서 그 해놓은 일에 내가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십자가에, 무조건 십자가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라고 하는 죽음, 우리의 죽음이 가장 두렵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과 사망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리고 우리 죄를 도말하셨어요. 도말이라는 거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걸 믿는 자들은 이제 담대함을 얻어요. 담대함.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은 벌벌벌벌 떨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유명하고 영웅호울이라도 그 가운데 가슴을 딱 만져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도 죽음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왜?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곧장 죽는다고 하면은 다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죽는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죽음을 깨뜨린 그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고요. 죽음을 죽였단 말이에요. 죽음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죽였으니까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우리를 감싸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성경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는 죽어도 이제 주님께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이 영원히 함께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와서 우리는 일평생을 한 120년, 13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건 순간적이에요. 안개와 같아요. 금방 풀과 꽃,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그 세월인데 그것에 안착하고 그걸 소중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기간 동안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향하여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영원한 세계로 안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귀에는 사는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분주하게 이 일 저 일 바삐 일을 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다니느라 요즘엔 뭐 지하철이니 어디라도 보면 온통 아침 출근길에 차량 또 뭐 이 전철 움직이는 속도들을 보십시오. 어디로 실어 날리겠어요? 일터로. 그럼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겁니다. 근데 바쁜 일에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이걸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천국은 그들에게 요원한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까워해서 사도 요한은 이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것을 알려주고 영생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향하여 14절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이제 담대하잖아요. 영생을 얻었으니. 사망 권세가 나를 엄습해 오더라도 주님이 이미 사망을 깨뜨렸기 때문에 사단이나 주변에 유혹하는 세력들이 나를 자꾸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죠. 사망 권세가 너는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너를 죽였어. 너를 이겼거든. 이렇게 마음으로 안심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변에 무서움이 오면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고 그 창조한 것을 바탕화면으로 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은 아, 주님 뜻대로 돌아가는구나. 이 생각을 갖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께서도 들으셔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까 요즘에? 예, 우리도 어떤 급한 내용 같은 거 있으면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들 간에도 급한 일 있으면 단톡방 기도를 부탁해요. 위기 속에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왜 부탁하면은 이거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실제로 해 줘야 됩니다. 설령 그 기도를 부탁하면 이름 석자라도 부르면서 네,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주님, 그분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입 서비스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달싹해서라도 표현해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 간에는 더욱더 그런 마찬가지죠.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입 서비스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는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겠다는 그 예정만 하지 기도를 안 했잖아요. 실제로 기도하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는
물론 그들이 요청에 의한 기도가 있지만 그들의 요청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할 때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분명히 14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면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한 줄 아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얻은 줄 알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예,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7절 정도의 말씀에서도 포도장 나무 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인지 구하면 그대로 행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무엇이든지 구하면 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 뭐 아무거나 내 욕심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까? 근데 그 앞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목적대로 그의 뜻대로 그 맞춰서 구하면 그대로 응답합니다. 그러면 그의 뜻이 맞춰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응답이 안 되겠죠. 우리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정욕으로 구할 때 응답이 안 된다고 하죠. 예, 그래요. 또 정욕으로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그 정욕대로 구하는 것을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끝이 안 좋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광야라고 하는 애굽에서 그들 구출해가고 광야라는 그 가운데 그들을 이제 이끄시어요. 광야로 나왔잖아요. 구원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또 만나만 주니까 고기를 달라고 해요. 고기. 이전에 먹었던 생각나서 애굽에서 그래도 종로를 타면서도 이것저것 얻어먹었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정말 고기 좀 주세요. 왜 이 광야에는 왜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왜 이렇게 고기도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모세도 원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고기를 주마 해가지고 그 동풍을 불게 해서 그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준 줄 아십니까? 4km 정도의 평방미터에 이 높이가 이게 한 규빗이면 두 규빗 정도 쌓이는 걸로 쫙 메추라기를 풀어서 막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면서 그들이 막 며칠째 한 달째 고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고기를 뜯어먹으면서 이 사이에 막 고기가 막 끼어 있을 거 아니에요. 끼어 있는 채로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죽여버렸어요.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응답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왜 죽이실까요? 그거 먹으면 죽어. 실제로 죽인 거죠. 근데 우리도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온 바와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는 뭡니까? 영생의 나라죠. 천국이죠. 또 그의 의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불의라고 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불의가 죄예요. 죄를 범하는데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는 죄가 없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인데 예수는 안 구하고 예수님께 뭐 얻어먹을 것을 구한다든지 예수로 인하여 뭔가 새로운 우리의 가져야 될 우리의 편리한 어떤 것들을 자꾸 구하면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도구로 해갖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고 했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 거로 가장 적합한 걸로 줘요. 우리는 부족하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많이 가지면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아니 우리가 그래요. 아버지께 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뭐 뱀을 주고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물며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거예요. 다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자에게 그런 것 덤으로 주냐면은 예수를 구하는 자들,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덤으로 준다고 했지. 주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덤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세상 사람들 때 기도도 않고 예수도 안 믿는데 저들이 형통하면 뭡니까? 예, 그 형통함은요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그래요. 악인의 형통함은 그 형통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형통함을 누리다가 그대로 심판받고 제2 불모신 지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라도 부러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러워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상은 뭡니까? 그냥 뭐 여기 뭐 돌비석을 놨다든지 뭐 무슨 대장군이 놨다든지 어디 큰 돌 엄습한 그런 곳에 뭐 그런 것이 우상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보다도 더 사랑한 것이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면 자식, 돈이면 돈, 또이면 명예면 명예, 성공이면 성공 이런 걸 구하잖아요. 그러면 주님보다도 그것을 먼저 구하면은 우상을 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먼저 구하세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상 같은 그런 필요를 구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 구하면서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이 이것저것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것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할 때 주님을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입니다. 예, 항상 주님을. 뭐 주님께서 구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가장 큰 일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셔서 주님께서 죽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허물은 제하여졌고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로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돌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하시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우리가 지고 있어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형제가 어떤 형제가 있어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거. 한마디로 우리 같이 죄를 져요. 저도 여러분 예수 믿고도 죄 짓잖아요. 이런 죄를 져도 질 때는 그런 것을 볼 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은 주님을 구하라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즉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면서 이것저것 생각 또 음욕 또 이 미워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죄를 범하면은 예수님은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의 전문가예요. 누가 죄 지었어? 딱 와가지고 죄를 도말해 버려요. 죄를 완전히 깔끔하게 주님을 부르는 순간에 죄가 사라져 버려요. 아니 방금 전에 죄가 졌는데 어디 갔어요? 방금 전에 죄를 도말해 버린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걸로 뭘 표현하고 그러는 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조성하는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땅에 보여서 눈으로 보여서 시청각 교육을 함으로써 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커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우리에게 확실한 세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 일 저 일 불법을 정하더라도 저분이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용서의 달인 아닙니까? 이렇게 구하면 주님께서 그냥 바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또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서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이 자체가 벌써 생명 없는 짓이잖아요. 자기는 불법을 행하여 그들도 행위적으로 죄를 짓고 마음적으로 죄를 짓고 다 죄를 져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죄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예수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고 그런 전문가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예수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효력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죠. 효력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 자들은 어차피 그들은 아무리 구해도 그들 위하여 구해도 그들은 돌아설 기미가 없으니까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불의가 아까 의를 구하라고 했죠.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의인 대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의가 예수님이에요. 의, 죄가 없는 것을. 불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불의밖에 안 돼요. 이 생각 저 생각 지금도 생각 죄를 짓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의가 죄는 죄예요.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 이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우리에게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왜? 불의를 범해도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거든요. 놀라운 이 신비예요. 이 주님은 그러한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인데 주님은 구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딱 결합돼 있으면 주님은 왜인지 모르게 내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금방 또 죄를 졌네요 하는 순간에 주님은 은혜를 덧입혀가지고 주님의 공로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가운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니까 나 죄질 거야.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피를 철철 흐리고 주님께서 살이 찢기는 가운데 나 죄질 거야 이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지금 채찍에 맞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더 죄질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망난이죠, 망난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사람은 없죠. 그건 이론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주님의 고통을 더 가하기 위하여 내가 막 죄를 더 범할 수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죠. 그 주님이 그 아픈 마음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주님 긍휼을 안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죄를 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도 있는 그 자체가 죄의 깊이를 알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나는 죄인 중에 태어났다고 하면서 내 죄의 깊이가 점점 알아간다는 것은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깨끗이 나는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나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해. 주님도 이제 필요 없어. 나는 의인으로 이제 깨끗했어. 이런 자가 나온다면 이건 구원파라고 그래요. 구원파. 나는 지금 주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도 계속 죄를 짓고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도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셔야 돼요. 이 말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용서받은 죄인.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니라. 이 말을 잘 봐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근데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근데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 그 뒤에 구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나신 자 예수님이 그를 지키셔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가 죄를 막 지워가 버렸어요. 죄를 지워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은 뭘까요? 자, 보세요. 이 죄가 없다는 말은 죄가 있었는데 없다는 말입니까? 처음부터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항상 생각하세요. 있었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었는데 없었다는 건 누구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나는 죄 안 졌어. 아담이 아무리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나는 선악과 따먹은 적도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 DNA가 흘러서 어디 가겠어요? 나에게도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악이 몸이 본성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임을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신 자 예수님이 딱 와서 죄인의 죄를 싹 삭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죄가 범하는 자가 아닌 걸로 여겨주는 거죠.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범했는데 사라진 것을 말하는 거지 범하지 않았다는 건 처음부터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저주로부터 축복으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축복은 어떤 의미에서 축복입니까? 본래 저주받아야 되는데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참된 자 곧
참된 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그러는 것은 예수님의 피뿌림 안에, 예수님의 피의 용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의 용서가 더 클까요? 안에 있는 우리 죄악이 더 클까요? 우리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범하더라도 강도의 죄, 한편 강도도 금방 구원받았잖아요. 날마다 강도는 뭐 하는 것이 강도예요? 예, 직업이 강도예요. 그 자도 구원받았어요. 아, 도저히 저 사람 안 된다고, 아니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의 공로, 피의 효력은 그보다 훨씬 커요. 주님의 공로는 그만큼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림은 세상을 다 녹여버려도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남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나 성령 안에 있는 것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예수님이 영생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 다 영생 얻은 자예요. 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영생은 사귐 있게 처음 1장 3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해요. 영생은 사귐입니다. 나도 존재 이런 존재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뭔가를 하고 있는 그 사랑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 작용을 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 사귐 속에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여기서 왜 영생과 사랑과 우상을 같이 이렇게 나열해 놓을까요? 주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까 사랑하는 관계, 사랑 안에 있는 자, 또 영생이 있는 자, 이런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더라도 용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영생을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영생이나 사랑 속에는 주님의 사랑보다 주님 외에는 우상인 거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너무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상을 우리가 갖고자 하면 우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털게 해갖고 우상을 주님께서 가져가기도 하고 우상을 부수기도 하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상을 부수기도 합니다. 주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모든 걸 시작하자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자,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다 마치면서 5장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주님보다도 더 사랑한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저 예수님이구나 이거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생,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사랑관계 속에서 사귐이 있고 그 안에서 사귐 속에서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누림을 가질 수 있어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가진 자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 관계 속에 있습니까? 사랑은 누가 먼저 했죠? 우리 주님이.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것이 사랑이라고요. 아까 장로님이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스톨기아 사랑, 헬라어로. 또 에로스 사랑.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은 아가파오예요. 아가페. 그 스톨기아를 딱 찍어보니까
제 설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스톨기아는 이 사랑,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짝퉁 사랑, 모방한 사랑이죠. 스톨기아, 즉 우정, 또 혹은 부모와 자녀와의 이런 혈족 간의 이 정 같은 것을 스톨기아라고 하죠. 그것이 영원하면 좋은데 그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만나자고 모든 형제, 자매, 또 우리가 친척,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만나자고 해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사랑 속에서 거할 때 가정들이 구원받고 또 그 속에서 축복받고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영원한 사랑이 아닌 이 세상의 인간적인 정, 박의 정신, 인류의 이런 것은 한시적이에요.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왜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보다 진짜 이건 가짜 짝퉁인데 진짜는 저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마감하면서 4장 9절 10절을 말씀해.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해요.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대요. 4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냈대요. 그러면 보냈으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화목제물이 뭡니까? 화목제물, 화목이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는 데가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독생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의 몸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을 괜히 버렸습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요? 내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죄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죄를 질 거예요. 지금도 아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또 져요. 불의를 행하여요. 이런 것까지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사귐 관계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이미 사라져 있고, 앞으로도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한꺼번에 웅축한 것을 오늘이라고 해요. 오늘 다 계속적으로 사함을 받고 깡그리 없어지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간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물과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는 그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부활주간이 다가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 용서함을 이미 받았지만 그 죄 용서함이 계속적으로 우리 사는 인생 동안에 다 우리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언행심사로 지은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언제나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귀한 아버지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여 고통을 받고 있나이까
주님의 고통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고 고난받고 정말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그의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나의 욕심을 구하고 나의 만족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무엇을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하여